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시간 성경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입니다. 지난주에는 아기 예수가 이제 할례를 마치고 그리고 정결 예식이 다 차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주의 속량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시몬 그리고 안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들을 하며 어떤 사명들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로 또 속량자로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오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생각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명을 얻고 흥하게 될 것이며 믿지 않는 자들은 패하며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언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시므온 안나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다.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이 땅의 삶을 경주해 가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본문입니다. 아기가 잘 자라고 또 강하여지고 또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기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마다 절기를 지켰는데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함께 동행을 합니다. 동행하는 그 자리에서 모든 절기 관례를 따라서 일들 다 마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아마 이제 가족들이 친지들이 같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움직이다가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는데 부모가 그것을 모르고 그냥 하루길을 가게 됩니다. 동행 중에서 찾다가 못 찾으니까 어디 있는가 하고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거꾸로 되짚어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게 됩니다. 성전에 와서 보니까 예수께서 선생들과 당시의 선생들 랍비들과 함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토론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듣는 자들은 다 그 지혜와 대답에 대해서 기이 여기고 놀라워합니다. 그러자 그 부모가 이제 예수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근심했는지 또 너를 찾았는지 모르느냐? 라고 이제 마리아가 예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책망 비슷하게 하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왜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죠. 그 말을 부모는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예수가 그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들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이 모든 일들을 마음에 두었다. 그리고 예수는 또한 자라가고 또 강건해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갔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0절에서 52절입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3, 4분 정도 각자 본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아기 예수가 8일이 되어서 태어난 지 8일이 되어서 할례를 받고 이름을 예수다 라고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미 마리아가 40일간의 정결 예식 기간이 차서 예루살렘 올라가 속죄제와 번제도 드렸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분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또한 태어난 아기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의 율법 아래에 있음을 앞본문에서도 보여주었습니다. 율법 아래 예수님께서 나신 것은 그렇게 자라나시고 그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기 때부터 자라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락을 어디서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오늘 본문 40절에서 52절까지를 하나의 묶음으로 본다면 40절과 52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뭐 주보에 간략하게 그냥 단락 구분 참고하시라고 적어놨는데요. 40절에 아기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세 가지 성장의 관점, 세 가지 성장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5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40절에서는 아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50절에서는 예수라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기가 어떻게 예수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40절에서는 아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43절에서는 아이 예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뒤로 넘어가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정확하게 이제 지칭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기에서 예수로. 그런데 아기든 예수든 지금 오늘 본문 52절까지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몇 살 때까지냐. 누가복음 3장이 시작하기 전이고 예수님이 공식적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인 30살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오늘 본문은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30세까지의 예수님의 생애를 40절에서 52절까지 요 13절 안에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년의 생애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40절과 52절에서 동일합니다. 하나는 자랐다라는 거예요. 52절에서는 그것을 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가 자랐다는 거예요. 물론 보통은 뭐 20대가 되면 뭐 신체는 거의 뭐 그렇게 크게 자라지는 않죠.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묘사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52절은 예수님이 12살 때 일어났던 일 이후의 모습이니까 여전히 키가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자라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자라서 건강해지는 모습이죠. 또 하나는 지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혜. 40절에서는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혜가 충만해지면서 심적으로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단단해진다. 그러니까 완악하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조금만 어떤 싫은 소리를 하면 마음이 금방 이렇게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응? 누가 조금만 좋은 말 해주면 했다가 조금만 저기 하면 그냥 마음이 어찌할 줄 몰라. 이게 약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 가득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심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강하여져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신체적으로 몸이 자라나요. 두 번째는 이 마음이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단단해져 가요. 그냥 자기 고집으로가 아니라 지혜로. 또 하나는 은혜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 그것을 40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52절에서는 그것을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똑같은 단어인데 이제 번역을 이제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40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기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기 위. 하나님의 은혜가. 52절에 의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갔다. 똑같은 은혜예요. 근데 은혜가 52절에서는 그것을 사랑스러워 갔다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째는 신체적으로 자라갔고 건강해졌고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단단하게 지혜로 충만해져서 흔들리지 않고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다른 헛된 정보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 때문에 감정을 상하지 않고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든든하게 딱 진리 안에 딱 서가고 세 번째로 영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한다면 40절에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으니까 영적인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52절에만 하나님과 사람에게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관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영적이고 관계적인 측면 이 세 가지 포인트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라갔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서는 자라갔다, 강하여졌다, 그 위에 있었다 요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을 52절에서는 딱 한 단어로 진전이 있었다, 성장했다라는 단어 한 단어로 표현을 해요. 물론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는 좀 그걸 느끼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아이들은 몸이 잘 자라고 있나요? 우리의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점점 강하여져 가고 있나요? 무엇으로 강하여지나요? 어떤 혹은 고집만 채워집니까? 또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라가고 있나요?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름답게 잘 자라가고 있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건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신이니까 하고 에이 우리하고는 달라가 아니고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아기 예수님이심으로 시작해서 예수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주어가 바뀌는 걸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모든 아이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의 모습이길도 또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이 당시에 하나님이시니까 신이니까 더 이상 은혜가 자라지 않아도 되느냐? 은혜가 그냥 그걸로 그냥 끝이냐? 처음 태어났을 때 아기로 막 태어나자마자 은혜가 가득해가지고 눈을 또릿또릿 뜨고는 사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보셨을까? 태어나면서 응애 하고 울었을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확 크지 않았어요. 갓 태어난 아이가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그러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땠다는 거예요? 잘하셨다는 거예요. 잘하셨다. 은혜도 어떻게 해요? 은혜가 점점점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의
예수의 아이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겠는 게 아니라 지극히 인간인 아기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까지 자라갔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아이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아이들이 자라기를 사실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그에 합당하게 양육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 양육을 또한 받았을 것이고. 오늘 본문은 40절에 아기 예수의 성장 과정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기 예수가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건은 무엇이냐?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가?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42절에는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12살 때, 예수가 12살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43절 상반절 그 날들을 마쳤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매년 6월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이들은 나사렛에 살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위쪽 북쪽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거의 남쪽에 해당되는 유다 예루살렘까지 내려온 거예요. 매년. 무엇 때문에 내려왔을까요? 6월절. 조금 더 포괄적으로 표현한다면 42절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절기의 관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6월절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는 이 여정을 매년 왜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에게서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율법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하나님의 율법, 주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51절을 가보겠습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12살 때 일어난 이 일이 있고 나서 함께 내려가서 다시 나사렛에 살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걸 에베소서 5장에서는 좀 거북스럽게 느끼기도 하는 표현으로 번역된 게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어떻게 해요? 복종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복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거북스럽게 느낄 수 있는데 그때 쓰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예수께서 그 부모에게 복종하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12살 때 일어난 사건 그 이후에도 어떻게 했느냐? 계속적으로 그 부모에게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는 어떤 부모였느냐? 그 내용이 앞부분에 계속 나와요. 43절 중반 이후부터 시작해서 50절까지 그 부모는 어떤 부모였느냐? 어떤 부모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예, 그건 41절에서 43절 상반절에서 이미 우리가 봤어요. 자녀에게 순종을 받는. 예. 살펴보겠습니다. 40절과 52절은 아기 예수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성장의 세 가지 측면을 보여줬어요. 양쪽에서. 그 안으로 들어오면 41절, 43절 그 상반절까지 무슨 내용이었어요? 부모가 주의 율법에 순종하며 살았던 부모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51절에서 예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라나는 모든 세 가지의 측면들이 어디 안에서 그 자라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라남이 나타나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도 순종하는가? 그 안에 보면 오늘 43절 뒷부분입니다.
그날들을 마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어찌 부모가 아이를 하루길을 지나가도록 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갈 수 있을까? 뭐 우리가 놀이동산 가면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저희도 한번 잃어버려가지고 한참을 헤매고 찾아다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유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는 길이에요. 통상적으로는 예수님이 이때가 아마 처음 유월절을 가신 거다 이렇게 보통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12살 요 기점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이제 조금 더 아이가 성인으로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로 성인 같은 느낌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데려간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면 지금 아이 예수는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부모가 처음으로 아이 예수를 데리고 12살 아이,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예, 5학년 6학년쯤 되죠. 처음 데리고 서울에 한번 갔는데 가다가 올 때 자기 친척들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같이 오면서 같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루 동안이나.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우리 정서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기도 했나 봐요. 친척들이 같이 가니까 서로 이렇게 챙기고 하다 보니까 누가 같이 따라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이게 매년 만약에 같이 움직였다면 동생들도 있었고 하니까 동생들 챙기느라고 아기 예수 12살이면 이제 제일 맞이니까 제일 큰 애니까 자기가 오히려 더 동생들 챙기고 와야 되는 때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또 그것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여하튼 부모는 어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 이건 자의적으로 머문 거예요. 스스로 머문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거기에 머물게 된 게 아니라 이 아기 예수 청소년 12살 예수가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 부모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뒤쪽으로 넘어가면 얼마나 몰랐는지를 44절부터 보여줘요. 사실은. 얼마나 도대체 어느 정도로 모르는 거냐.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하룻길을 가는 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45절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며칠 동안이나 찾았느냐.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하룻길을 갔는데 찾으면서 오는 예루살렘까지 온 길은 며칠이에요? 사흘길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단 얘기예요? 몰랐단 얘기예요? 몰랐단 얘기죠. 알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도 안 걸렸겠죠. 그냥 걸어서 동행 얘기하면서 가는 길이 하루길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있구나 라고 했으면 바로 왔으면 하루가 안 걸려야 되는데 3일이나 걸렸다는 얘기는 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하고 그냥 사방을 다 뒤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모가 지금 모른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여정,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 진짜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선생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46절.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토론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야 토론 문화가 익숙하지 않지만 여기는 토론 문화가 익숙해요. 47절 듣는 자들이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겨요. 부모가 그것을 봐요. 48절에서. 그리고 어머니가 말해요. 얘야 왜 이렇게 했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서 너를 찾았다. 헤매고 다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모들이 진짜 몰랐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구구절절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 부모가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모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신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어디에 있으리라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그들은 알지 못했더라. 4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50절에 그 말을 그 부모는 깨닫지 못하더라. 모른다는 것을 세 개의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다 다른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부모가 확실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기 예수, 아이 예수가 누구인지 이 부모는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깨닫지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감도 없는데 그 예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누구라고 드러냅니까? 예, 4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48절 뒤에 마리아가 이렇게 12살 예수를 불러놓고는 만나가지고는 얘야 왜 이렇게 써?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해서 너를 찾았는데 49절에 써 있으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 정도 되면 부모의 마음은 좀 얘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50절에서 부모가 그 말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12살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49절에서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구조는 예수가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측면들이 자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람의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는 가운데서 있지만 부모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부모는 몰라도 아이는 알고, 아이가 알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죠. 우리 모두 동일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라나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 안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라날 때에 부모는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아이 스스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아 알 수 있어요. 몇 살 정도가 되면 가능해요?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12살 정도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랬어요. 물론 이제 사무엘이 12살이었냐 그거는 모르겠지만 10대 보통 이해를 하는데 사무엘도 똑같아요. 52절과 같은 표현이 돼 있어요. 사무엘에게도.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었더라 라고 사무엘상 2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은 형태예요. 점점 자라갔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자라고 성장해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문처럼 세 가지 측면을 얘기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도 앞부분에 보면 요한이 자라고 심령이 강하여지며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고 세 번째 관계적인 측면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빈들에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빈들이 어떤 의미예요?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들의 자라남의 이 모습들은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아이도 그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모는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지 모른다 해도 그 아이 스스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사춘기 시기, 10대 사춘기 시기에 진리를 찾고 진리를 강구하고 궁구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시기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적어도 인생의 몇 번의 시기에, 그 시기 가운데 10대 사춘기라고 일컬어지는 이 청소년의 시기는 진짜 진리를 찾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 가까이 있는 부모와 사회의 모습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과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말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행동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 이 간격이 너무나 커서 아이들이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리가 무엇이냐, 진짜 내가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는 왜 이 땅에 왔는가에 대한 고민하는 시기들이 사춘기 시기예요. 그 안에서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이 아이 또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정체성을 따라서 자신이 독립적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까지, 독립적으로 하나님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해서 나갈 때까지, 예수님이라면 그때가 30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독자적으로 이제 감당해야 되겠다 할 때까지 부모에게 순종하며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구조를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부모 자신이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이 자녀의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떠한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른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의 율법에 따라,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얘야 어찌 된 일이냐 라고 물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51절 뒷부분,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어떻게 해요? 12살 아이의 말이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둔다. 마리아는 그 모습을 앞에서도 보여줬어요. 마음에 새겼다. 부모의 모습이에요. 자녀들이 하는 말들이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살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소통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듣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는 점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딱 가져요. 그래서 49절 같이 어째 내가 여기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하이 참 부모가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달리 번역이 좀 애매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복종했더라라고 돼 있어요. 부모가 그것도 몰라? 부모라면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는 흥 하고 등을 졌다는 게 아니라 모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50절에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51절에서는 함께 나사렛에 가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복종하며 있었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들을 한번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부모로서의 나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며 다시 한번 자녀들과의 관계들을 되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만의 독특한 것 한 가지는 그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것들에 있어야 할 줄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것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 얘기들이 막 많아요. 근데 지금 장소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이거를 특정하여 집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것들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나는 내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조가 되는 건 내 아버지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자의식이에요. 정체성. 예수님 누구신지에 대한 들어가는 거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전히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도 같이 참여해야 해요.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자라난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 아쉬울 수 있는 우리의 어린 시절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가 부모로 있다면 주님께 귀 기울이고, 우리가 자녀로 있다면 예수의 자라남의 모습들을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를 양육해 주셨던 부모님들을 또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고, 부모로서의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대할 모습들을 주님께 구했으면 좋겠고요. 자녀로서 나에게 소망함들이 어떤 소망함들이 생겨야 될지 또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